우리 옆에 지체들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교역자들이 애용하는 커피점이 있습니다. 이데아인데요. 싸고 그리고 맛도 그냥 괜찮고 그래서 이데아를 굉장히 교역자들이 잘 애용했습니다. 근데 요 근래에 제가 걱정이 생겼어요. 오나 가나 지나가면서 걱정이 생겼는데 이데아 바로 옆에 메가커피가 생겼어요. 어른들은 메가커피 모르시는데 메가커피가 굉장히 저렴해졌어요. 그게 이데아 커피가 커피가 3,000원 하는 가격이라고 한다면 메가커피는 1,500원 하죠. 그러니까 절반 50% 정도가. 그러니까 괜스레 제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나?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참 이런저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걱정이지만은 대학을 보내놓고도 걱정이지만은 또 취업을 시켜놓고도 걱정이지만은 끊임없는 걱정이 부모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는 있습니다. 코로나가 사실 시작되어질 때만 해도 몇 개월 정도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1년 반이 지나버렸습니다. 지금 변이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 그러면서 계속해서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이 끊임없이 아마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의 인생 속에는 등장하게 되어질 겁니다. 염려가 많죠. 또 본인들도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겠습니까? 이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건가, 버텨낼 건가, 거기에다가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참 가슴이 아픈 상황들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사무엘하 22장 10편, 18편은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배경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하 2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감사와 찬양의 시인데요, 승리를 감사하고 또 승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이고 그것이 시편 18편에 우리가 참 좋아하는 예전에 중현교회 김창인 목사님께서 참 좋아하셨던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늘 좋아하셨던 그분의 참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늘 애송하는 시 아니겠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18편 1절 말씀이거든요. 이제 그 말씀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사무엘하 22장의 배경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30절이 그 속에 한 구절로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기 보면은 적진이 나오고 성벽이 나옵니다. 전쟁을 할 때의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우리는 감지되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적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29절에서는 조금 표현을 달리합니다만 같은 의미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적군과 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적진, 성벽, 적군, 담. 제가 서두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불가항력적인 인생의 삶의 현장, 현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했습니다. 몸부림쳐도 잘 바뀌지 않는 우리네 환경들, 현실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의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뛰어들어야 되는 거침없는 바다 속에 뛰어드는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그리고 젊은이들,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많이 지쳤지요. 많이 힘들지요. 많이 고달프지요. 마음도 많이 아프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팡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승리의 창가를 부르는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닥쳐온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적들이 만만하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정말로 불가항력적인 상황과 현실과 환경들이 거침없이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하고 형편없고 보잘것없는지 나 자신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손자, 손녀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은 그것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뛰어넘어야 될 인생의 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담 가운데 몇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늘 보니까 저쪽에 중등부 아이들이 온 것 같아요. 중등부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아니나 고등부나 저 중3층에 누구지? 마스크 하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나는 영애 집사님이에요. 영애 집사님 아들 진선이고 그런가? 정확하게 안 보여서. 저는 중등부 아이들이 오늘 중등부 기도여서 왔는가 그랬더니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보니까는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이 몇몇 참석했습니다.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뛰어넘어야 될 담들이, 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고 들어가야 될 적진이, 적군이 있습니다.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중요한, 우리 모두의 인생 여정들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다윗이 뛰어넘어야 될 첫 번째 담은, 벽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자존감의 벽이었어요. 자존감의 벽. 다윗은 어린 시절에 상처가 많았습니다.
가정에서 눈에 띄지 않는 존재, 8자녀 가운데 이세의 8자녀 가운데 막내 아들, 그게 다윗이었거든요. 정말로 가정에서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왕을 세우는 이 순간에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덜해서 일해야 되는 존재, 그 자리에 없어도 되는 존재.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설정해 놓고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던 다윗의 신분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상처 어려서 부모님에게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에 심부름 갔었을 때에 형들이 아주 죄송합니다, 젊은이들 표현에, 청소년들 표현에 개무시를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의 모습, 나의 자아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겨지고, 그리고 자신감 없어지고 좌절하게 되어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들은 몰라요. 이 아이들이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상처를 주면서도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 고통들, 그 아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몰라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번 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평소에 대화하는 습관들을 좀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권위적으로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고 윽박질러 왔고 그렇게 대화한다고 한다면 아이들은 절대로 마음문을 안 열 거니까, 한번 패턴을 달리해서 아이들 저 깊은 속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그 안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슬픔이 있는지,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자아상이 바로 서지 않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서, 적군을 향해서, 적진을 향해서 뛰어넘을 수가, 달려들 수가 없고요, 그 담을, 성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자존감을 높여줘야 됩니다. 자존감을. 자존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도 많지만은 특별히 자존감을 이야기할 때에 존재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다고 하는 사인들을 계속해서 심어 주십시오. 존재 자체가. 우리 자녀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에게는 세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누구에겐가 여러분들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생명과도 바꾸고 싶은 존재, 부모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라고요. 그리고 이 자존감을 헤쳐나갔을 때에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세상의 잣대로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조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것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되어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존감의 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능력의 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실력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다윗이 어린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사울 왕도, 그 당시에 참 훌륭한 전사였고 왕이었던 사울 왕도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장수들도, 이스라엘의 장수들도 벌벌 떨고 손을 못 쓰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강력한 블레셋 군대 때문에. 그리고 그 강력한 블레셋 군대의 장수 골리앗 때문에. 골리앗.
도저히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고함치는 소리에 이스라엘의 장수들은, 장군들은, 군사들은 아무런 속수무책의 상황 속에서 떨고만 있는 상황에 다윗은 달려들었습니다. 아무런 무기 없이 그저 그가 목동 때에 사용하던 그 물맷돌 가지고 달려들었습니다. 사실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스펙도 필요하고 자격증도 필요하고 등등등등 학교 학벌도 있겠지요. 어떤 커리어를 가졌는지 내밀어야 될 게 있겠지요. 참 힘든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자녀들은, 손자, 손녀들은 세상을 무한 경쟁 속에서 견뎌낼 만한, 이겨낼 만한 실력들을 갖추어 가야 되겠죠. 노력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다윗은 물맷돌 믿고 뛰어든 게 아니었어요. 갑옷 안 맞아가지고 벗어 던졌어요. 그가 뛰어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뛰어들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커리어를 뛰어넘게 만들고, 믿음이 자격증을 뛰어넘게 만들고, 물론 노력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준비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준비해야 됩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들을 준비해도 퍽퍽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고, 일어설 수 없는 절망의 상황들이, 낙심의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데, 그때 우리를 견디게 만들 수 있고 버티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 어떤 역경,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뛰어넘어야 될 것들, 자존감과 아울러서 상처의 벽, 능력이라고 하는 것, 실력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관계라고 하는 것. 지금 다윗은 사울 왕에게 집요하게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늙음하기에서는 신하가 배신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들이 배신을 하는 이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에서 보면은 수많은 관계들이 깨어지기도 하고 다시 회복되어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안 되는 거죠. 이제 내일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경쟁자는 일어날 거고요, 여러분들의 적군은 일어날 거고요. 그래서 그 경쟁자와 적군들과 싸워야 되고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집요한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억울한 일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관계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면 실패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부간의 관계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의 벽을 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학교에서 교우 관계의 벽을 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지체와의 관계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과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관계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조직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 속에서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력은 있어요. 서울대를 나오고 연고대를 나오고 좋은 대학 스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관계의 벽을 뛰어넘지 못해서 관계가 어려워서 조직 생활을 못하는 우리의 주변 인물들도 수없이 많으니까요. 마지막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시간이 좀 갔습니다. 시련과 시험의 벽들도 뛰어넘어야 된다. 시련과 시험의 벽들. 우리 자녀들 살아가는데 앞으로 시련의 벽들이 많을 거예요. 다윗은 미친 짓까지 했어요. 미친 짓까지 했어요. 시험의 벽들 수없이 다가올 겁니다. 밧세바가 수없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과 시험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면 주저앉아 버리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시련들이 다가올지 몰라요. 어떤 시험들이 다가올지 몰라요. 그 시험과 시련의 벽들을 뛰어넘어야만 언젠가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감사와 찬송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달려가야 될 인생길들, 좀 짧은 분들도 있고 긴 사람들도 있지만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승리의 찬가를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실 말씀으로 함께 풀지는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려 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인생의 험난한 이 벽들을, 적군을 뚫고 들어갈 수 있고 적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고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숙제로만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풀어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언젠가 그냥 주일 말씀으로 한번 풀어내 보겠습니다. 어쨌든 부모가 풀어내야 될 영역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한번 풀어내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로 불가항력적인 우리네 현실 속에서도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만들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